5월 9일 부활제 5주간 토요일. 이 땅송.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네. 알렐루야. 제1독서. 마케도냐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는 데르베를 거쳐 리스트라에 당도하였다. 그곳에 티모테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신자가 된 유다 여자와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서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 바오로는 티모테오와 동행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에 사는 유다인들을 생각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베풀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오로 일행은 여러 고을을 두루다니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신자들에게 전해주며 지키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곳 교회들은 믿음이 굳건해지고 신자들의 수도 나날이 늘어갔다.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은 프리기아와 갈라티아 지방을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미샤에 이르러 비티니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미시아를 지나 트로아스로 내려갔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바오로가 환시를 보았다.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바오로 앞에 서서 마케도냐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이었다. 바오로가 그 환시를 보고 난 뒤 우리는 곧 마케도냐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 마케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온 세상아 주님께 환송 올려라. 온 세상아 주님께 환송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온 세상아 주님께 환송 올려라.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온 세상아 주님께 환송 올려라.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온 세상아 주님께 환송 올려라.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여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알렐루야. 복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얼마 전 고된 일정을 마치고 본당으로 돌아가고자 지하철을 탄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겹쳐 지하철 안은 이미 빽빽히 사람들로 가득했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 역시 그들 사이에서 간신히 지하철 칸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마침 곧 내릴 것처럼 가방을 정리하는 한 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저 역시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저 자리에 앉을 수 있겠구나 라는 작은 기대가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그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옆자리 사람들은 하나둘씩 내리며 새로운 사람들이 앉았는데 정작 그 학생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저는 결국 목적지까지 서서 가게 됐습니다. 이윽고 내릴 때가 되자 저는 괜히 그 학생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아도 참 얄궂은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학생이었지만 제 마음 안에는 어느새 그 친구를 향한 서운함과 미움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었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미움의 씨앗은 결코 상대방에게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자리하던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생겨난 것이었죠. 저 학생은 곧 내리겠지. 이제 나는 편히 앉아갈 수 있겠지라는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결국 그 빈자리에 미움이 조용히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미움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기대와 욕구가 만들어낸 그림자였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내면의 미움, 그 뿌리를 바라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영성가이자 사제인 헨리 나웬 신부님께서도 우리가 이웃에 대한 적개심에서 환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미움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서 밖에서 쏟아지는 미움을 받아낼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뽑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담긴 놀라운 역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미움받는 이유가 동시에 사랑받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몸소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이제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안의 미움을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세상의 미움을 받아낼 수 있는 용기도 결국 먼저 사랑받았다는 그분의 말씀으로 엮어지게 되는 듯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상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도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용기도 결국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앞으로의 삶 안에서 크고 작은 미움들을 마주하게 될 때 다시 상대를 미워하거나 스스로를 포기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미움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음을 새기며 그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오늘의 복음 한 호송으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여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